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요셉과 형들의 아주 극적인 이 만남, 아주 멋진 드라마틱한 이런 만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상봉의 장면인데요. 새벽에 이제 우리가 43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보았고 중간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45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셉이 형들을 두 번 시험을 한 내용이거든요. 처음 만나면서 지금 이 자기를 밝히고 형들과 요셉이 이렇게 가족 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두 번을 형들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 시험한 목적이 크게는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랬기 때문이고요. 과연 지난 2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형들은 얼만큼 변했을까? 그들의 신앙은 얼만큼 자랐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요셉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생활한 것이 벌써 자꾸 이제 연륜이 쌓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 각자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나무들도 겨울이 돼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얼마나 새롭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왕성하게 생명의 활동을 하는지 놀랍죠? 예. 특별히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면요.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벌써 많이들 컸어요. 제가 이제 행운목 같은 건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봤는데 쑥쑥 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던 그 17살 나이에서 이제 30이 되었고요. 그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후에 또 형들을 만나기까지 거의 10년 세월이 또 지났으니까 거의 25해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또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이 엄청 달라진 거지요. 그것도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지위와 그런 권세를 갖게 되었죠.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하고 변함없이 집에서 양치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면에서의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자라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가졌어야 되는데 과연 이들의 모습이 얼만큼 변하고 성숙했을까 요셉이 좀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11명 유다 이 11명 중에 유다가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유다가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보냈는데 그때 또 요셉이 한번 문제를 만들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요셉이 은잔을 하나 딱 집어넣고 뒤쫓아가서 누가 우리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이 은잔을 훔쳐갔느냐? 수색을 해가지고 요셉의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요 다시 잡혀오게 돼가지고 도둑놈 누명을 또 쓰게 되죠. 꼼짝없이 이제 막 발뺌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 죗값을 치러야 될 상황인데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도 이게 아버지가 엄청 고민하다가 데려온 건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서 우리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구구절절히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심금을 울리는 멋진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요셉이 우리 형이 분명히 성숙했구나,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 위기에 처한 가족, 위기에 처한 동생을 자기 생명을 걸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드디어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적인 이 상봉 있기 전에 그 정상봉 전에 뭐가 있느냐? 화해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용서하고 화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만일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 생각 또 동생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같은 형제이지만요 요셉이 자기를 밝히기는 밝히되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으로 밝히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것 같아요? 심판자의 모습일 거예요. 내가 바로 요셉인데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너희들은 죗값을 좀 제대로 치러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마 엄하게 무섭게 책망을 하면서 그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가 사람들 보내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아버지 따로 모시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과 형 간의 이 극적인 이 상봉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들이 얼만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했는가를 요셉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심판자가 아니라 용서자, 그래서 그들 모두를 품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애타게 자녀를 찾아 헤매는 이런 이야기들 종종 우리가 듣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형제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려서 어린 시절 잃어버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형제를 찾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 잃어버린 형제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을 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동생, 잃어버렸던 동생도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 사람 사연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동생 찾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말도 없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 만나고 나서 그 어렵게 잃어버렸던 그 형제를 만나고 나서 그 뒤로 그 가정이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요, 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생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요, 형제들한테 막 이게 좀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많아져가지고 차라리 안 찾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셉과 형제들 간의 이 만남이 지난 2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울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요셉은 다 자기 마음에서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용서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벌을 주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동안 형제들이 얼만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얼만큼 성숙해졌는가를 테스트해 보니까 진짜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늦게나마 깨닫고 회개도 하고 이제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나 자신을 밝혀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를 탁 여기서 밝히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여기 방성대곡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방성대곡.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울었다 그랬는데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의 궁중이 얼마나 크고 또 이 요셉이 사는 집하고 거기가 분명히 떨어졌을 텐데 요셉이 아무리 크게 울었다고 이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릴까요?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이거는 요셉이 하도 크게 우니까 요셉의 집안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금방 그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궁중에 있는 왕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이 요셉이 정말 크게 울었는데 이 울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5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분, 요셉을 이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 표현됐어요? 그가 보냈다고 그랬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 봐요.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요셉이 처음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예로 처음 팔려온 사람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발은 쇠사슬로 묶어놓고요. 온 몸도 쇠사슬에 묶어놨을 거예요. 집에서 일을 시킬 때에도 아마
처음에는 발에 쇠사슬을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저녁이 되면 또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어디 벽이나 어디 기둥이나 이런 데다가 묶어놔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자지 못하는 거죠.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몸이니까. 낮에는 또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됐을 거고요. 저녁이 돼도 편히 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단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뭘로 단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험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과 함께 해줬다는 것이 38장의 이야기였고요. 37장인가요? 창세기 37장.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힘든 거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을 해가지고 그 단련한 결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하나님이 더 큰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 45장으로 창세기 45장으로 내려와서요. 넘어와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 이게 뭐냐?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라고. 물론요, 이 말이 형들이 잘못한 거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은 너무나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살이, 감옥살이 다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낸 이유가 있었다는 거, 목적을 가지고 여기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거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요셉이 형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 이미 나는 다 용서했다.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형들도 이것 때문에 내가 형들을 죽일까 봐, 원수 갚을까 봐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또 말합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7년 흉년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다고. 앞으로 5년 더 이길 같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더 가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고,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했다. 세상에 두시려고 한다는 이 말이 번역이 좀 이렇게 됐지만 이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남은 자라는 말을 폈어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남은 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해서 그들이 하나님 육신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남은 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어마어마한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만 그 살아남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진짜 끝까지 살아남겨두는 자, 하나님이 남겨두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27절. 신의 성경 빨리 찾아요. 몇 장 찾으라고 해서 어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뭐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바다의 모래갈같이 숫자가 많아져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45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요셉이 아까 처음에 형들에게 자기를 심판자로 짠 하고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구원자로 나타나는 겁니까?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지금 형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에요. 내가 바로 요셉이다 할 때 말이죠, 형들이 하도 놀라가지고 간 떨어질 뻔했어요. 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입이 그냥 딱 벌어지면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버려가지고, 요셉이란 말이야? 요셉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요셉을 우리가 총으로 파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옆에 딱 있네. 내가 요셉이다 하고 말할 때 이걸 간 떨어지는 거잖아요. 심장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순간 요셉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걸 선포하거든요. 요셉은 일찍부터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 처음부터 내가 요셉인데 잘 왔다 이놈들 한 거 아니고요, 감정을 억제하면서
이 형들이 지금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기들의 죄는 깨닫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죄는 그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말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런 꼴 당하는 거, 20년 전에 동생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거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도 요셉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해를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자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끝나기 전에 진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이 오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딱 만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자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나를 구원하는 자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린 다 지금 요셉 앞에 형들이 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날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 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나가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 자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그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잘하였다 하면서 이제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세상을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세상을 둘로 나눈대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누어주고 가난해서 힘든 사람한테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도와야지 하면서 그 사람 돌봐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준 이런 사람들, 그들이 곧 그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헐벗고 옥에 갇힌 이 사람들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보면서도 내가 아니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면서도 내 손에 가진 것이 있는데도 돌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지옥에 가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백보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얀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우리가 다 설 때 예수님의 옆에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을 적어놓은 책이 펼쳐진다 그랬어요. 펼쳐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죄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펼쳤을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너는 왼쪽으로 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게 되지는데 오른쪽에 서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을 펼치면 분명히 죄 지은 게 써 있는데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지워져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지워져 있는 사람은 주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내가 준비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자만이, 여기서 요셉을 자기를 심판자로 소개하지 않고 내가 요셉인데요,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오셔서 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끌어안아주는 이 놀라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오라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신다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정결한 자가 됐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함께 살 자격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요셉이 그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됐습니다. 형의 그 감동적인 말, 형의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걸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동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대신 내가 옥에 갇혀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형의 마음, 그 진심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하나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의인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거기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죄를 씻음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뭘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화목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창세기 45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형들과 요셉의 극적인 상봉, 이건 화해의 상봉이에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기가 막힌 너무나 아름다운 이 만남이거든요. 여기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지막 날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야 돼요.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같이 누리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이제 다 자기의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나서 빨리 양식을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여기 살아서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우리 가족 전부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 가족인데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돼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돼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요셉이 빨리 가서 아버지와 우리 가족 전체를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고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해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잖아요. 이 애굽 땅에서 지금 내 주위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다 설명하고. 얼마나 멋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셨고 종살이 했는데, 감옥살이 했는데 그게 이때를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가고 옥에 갇히고 종살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일찍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 그 감옥살이가 원망스럽고 원수 같겠다고 일을 가는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인생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이 보았을 때, 야, 쟤는 너무 다르다. 쟤한테 우리 살림을 맡겨야 되겠다. 다 맡기잖아요. 감옥에서도, 감옥 갇혀서도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해줄까, 최고의 복지 전문가가 됐어요. 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막 돌보고, 안색이 바뀌면 벌써 뭐 때문에 그러냐고 살펴보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멋진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때가 있다는구나. 응? 그걸 아니까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해산하는 게 우리 여자분들 죽을 만큼 힘드셨죠? 그런데 하나 낳고 나 이제 절대로 안 낳아 그랬습니까? 그거 몰라서 아기 임신했습니까? 알면서도, 남들이 다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자식을 낳는 거 알면서도 임신하는 걸 너무 기뻐했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요, 꼭 임신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임신해가지고요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애가 컸는데 이제 막상 해산을 하려니까 두렵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 약물고 참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왜 그래요? 출산의 축복이 너무 크니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핏덩어리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게 엄청 두렵고 무섭고 굉장히 겁이 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막 참고 이겼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왜 나 이렇게 힘들지?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면 그냥 죽을 맛이에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이고 절망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에 보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서 연단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니까요. 이거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거다. 이거는 내가 견뎌야 되는 거다. 이거 참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거다. 이런 목표가 서니까요. 이까지 거는 뭐 다 견딜 수 있지.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지만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관자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난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상황이 왔어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맡겨줄 일이 있나 보다. 나를 훈련해야지, 나를 연단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견디고 나면 고난 뒤에 엄청난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에게 맡겨줘서 그가 책임질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이러다가 끝날 모양이다, 지질이 복도 없다, 에이 재수 없네,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나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다 있어요.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버린 존재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려고 보내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그랬고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려준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예수를 죽여서 살릴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값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귀하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부귀영화 누리라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 아니고요, 이 다음에 네 형제들 만나면 원수 아주 통쾌하게 갚아줘라 이러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인간적으로는 형들 찾아가서 다 나와, 다 죽었어 이러고 싶었을 거고요, 자기 감옥에 갔었던 보디발의 아내 너도 나와, 네 마누라 말만 듣고 나를 조사도 안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너도 나와, 이러면서 다 때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가 총리가 된 이유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자기가 총리가 돼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자기가 살려야 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러면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야 될 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거에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한 사람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도요, 세상을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예? 한 사람만 이래도. 근데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나를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면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 돼서 안 되고요. 불이 타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일, 그걸 찾아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이 최고 멋진 인생 사는 거고요, 최고 행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러면서 살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